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이 백색광, 빛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을 담고 있는 빛입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프리즘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면 7색깔 무지개색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이 7가지 색깔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기에 적외선과 자외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2개까지 합하면 9개의 빛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백색광이 이 프리즘을 통하면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이 빛의 넓은 스펙트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믿음이라는 이 프리즘을 사용해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이라는 프리즘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결정,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신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써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써서 말하고 믿음을 써서 행동하는 삶,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역시 받아 누리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했다라고 회상하고 있지요.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이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가나안 땅과는 너무나도 밀접한 가장 가까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는 우리 중에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인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보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다. 정말로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이다 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의 거민들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다. 안악 자손이다. 거인들이 사는 그러한 곳이다 라는 이 평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지지요. 이러한 평가 이후에 정탐꾼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메뚜기와도 같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대결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시각, 가치관, 세계관으로 환경을 바라보니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셨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땅인데 왜 너희들이 악평을 하느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러자 모세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정말 고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 가지 하시지요. 그들의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는 그 땅을 들어가게 하기는 하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그 자손들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참으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믿음의 프리즘을 그 갈렙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애굽 땅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비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살아가기에는 애굽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보면 이 나일강을 따라서 아주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일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삼각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갈래로 나일강이 흘러서 이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이 강물을 따라서 이 삼각주가 형성돼서 이 안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논밭이 형성되고 이러한 비옥한 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했던 이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땅입니다.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지요. 여기에 비하면 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으로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대조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떠난 땅이냐, 이 차이인 것이지요. 아무리 살기 좋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은총이 떠난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땅이 흡수하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서 어떻게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땅이지요. 애굽 땅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있는 땅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바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땅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통해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세상을 동경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한 가문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보면 또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산으로 가면요, 이런 걸 느끼죠. 와, 정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산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만 끝입니다. 아, 아름답다, 너무 좋다, 즐겁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꽃 한 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을 관찰하고 연구해도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주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는 대로 곧바로 흡수해버리는 이러한 척박한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이고 영적인 축복의 땅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된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렙의 삶이었고, 우리도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같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지금 회상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갈렙이 그 마음 있는 그대로 그 확신을 따라 보고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지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뭐라고 악평을 했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릴 무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사람의 이 잘못된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악한 영향력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실족해 했던 이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말에는 또한 책임이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이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말을 해야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 아니면 조급한 마음, 이러한 것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지난 후에는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프리즘을 사용하여서 말을 하는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 갈렙과 같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낙심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갈렙이 목놓아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포르투갈 탐험가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88명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태우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신대륙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을 가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선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도 떨어져 가고 식량도 떨어져 가는데 우리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니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바다에 떠 있었던 한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사람이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나무를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여기에 가까이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격려해서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는 이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이 나무 쪼가리 하나, 거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증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악한 영향이 흘러가는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든지 망하는 길로 이끌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만약에 나는 할 수 없어, 나 우울해, 짜증나, 죽고 싶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심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믿음으로 하는 말 한마디,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해서 우리가 심겨진 그 땅 가운데 그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심겨진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이 있다면 마지막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눈,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이것은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배분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갈렙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스라엘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갈렙이 하는 말 중에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분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땅을 배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이 산지이지요. 스스로 어려운 그 땅, 정복하기 힘든 땅을 선택해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가나안 정복의 가장 선봉장이 되어서 싸웠던 인물입니다. 큰 공을 세웠지만 지도자가 된 이 친구 여호수아에게 욕심으로 좋은 땅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에게는 물욕이나 명예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과 45년 전에 같은 선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정탐꾼이었고 같은 이 지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발탁이 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갈렙은 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느냐?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분열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지요. 너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느냐? 나에게 그러니까 좋은 땅을 다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갈렙은 지금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에 이 갈렙이 어떠한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결정을 했는지 나오고 있지요. 우리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러분, 여기에서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의 목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가 않지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충분히 모세의 종이 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갈렙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묻어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난 45년 동안에 가나안 그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느니라. 그리고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도 지금도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노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갈렙은 수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었지만 그 공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할 일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불평하기 때문이지요. 하면서 원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느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열심을 다해 감당한 이후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갈렙과 같은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에 갈렙에게 있어서 이 산지라는 이곳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이 마무리될 갈 시기인데, 그래서 땅을 배분하는 과정인데, 산지를 택했다는 것은 다시 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평지는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은 산지였어요.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내가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45년 전 그 정탐꾼으로 쓰임 받을 때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을 배분받을 때 갈렙의 모습, 동일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나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혹시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소망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곳에는 정령, 반드시 이런 어떤 소망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정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산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악자손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이 흡수해버리는 그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 가운데 형통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많아져서 이제 서로 갈림길을 가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선배로서 그는 충분히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에게 그 고난을 양보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말했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고 또 그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이것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살기 좋은 땅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선택했고 세상의 눈으로 말을 했고 세상의 눈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지만 그 땅은 장망성이었습니다. 결국은 멸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불에 탈 때 그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지요. 하지만 그는 모든 재물과 아내와 사위들을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갈렙과 같이 이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사용해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